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이냐 하면 너무나 분명한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하고 또 경고하기를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경고 가운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자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공회에서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공회는 이 두 제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협박을 한 다음에 놓아주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별것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경찰서 가도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경찰서 다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네, 안 다녀오셨나 봐요.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때 데모를 하다가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감옥에 가서 MT처럼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러고 왔다고 합니다. 찬양도 하고 그랬다는데 제가 잡혀간 곳은 종암경찰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이 강력범들만 잡는 경찰서라고 합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고개를 식탁 위에 처박다가 왔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곳이었기 때문에 참 무서웠는데요. 사실 무서웠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 지금 이 제자들이 잡혀갔던 이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우리가 경찰서 감옥에 잡혀갔다 하면 별것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이 공회에 잡혀가면 심지어 사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형 말하면 그냥 남의 일같이 느껴지고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남의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선교를 갔다가 피납되어서 사형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송 중에 그 사형 장면이 이렇게 모자이크 되었지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저것이 정말 순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글로만 보고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듣던 순교가 아니라 정말 그 순교 현장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을 때에 정말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잡혀간 이 상황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냥 경찰서에 가서 1박 2일 동안 MT를 하다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음 앞에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했던 이 핍박은 그냥 단순히 겁만 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와 더불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왕과 총독이 함께했던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권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데반 집사까지도 죽이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큰 핍박 받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참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가 막 생겨난 상황입니다. 막 그 병아리와 같이 교회가 이제 막 삐약삐약하면서 막 부흥을 하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병아리가 모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초등학교 앞에 제가 어릴 때, 요즘에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육교에 꼭 팔아요. 그죠?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걸 팝니다. 그거 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엄마한테 되게 혼납니다. 예, 쓸데없는 거 사왔다고 혼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저는 뭐 살 돈도 없었지만 그 노란 병아리들이 그 안에서 삐약삐약 뛰면서 이렇게 막 한 요만한 박스 안에 몇백 마리가 들어있어서 막 밟고 위에 올라가고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참 이쁩니까? 마치 애기들이 막 있는 것처럼 너무나 이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막 생겨난 그 교회들, 그죠? 그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이쁘시겠습니까? 오순절에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이런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병아리가 삐약삐약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온실과 같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교회가 크게 성장할 때까지 어떠한 위협이 닥쳐도 굳건하게 그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실과 같이 지켜주셨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더 쉬웠을 것이고 교회에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막 성장하려고 할 때 지금 이 찰나에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제 막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는 이 상황입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막 새신자들이 바글바글 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 발을 딛기만 해도 막 복을 받아서 막 그냥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대로 다 받아서 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회개하고 이 교회에 나오고 헤롯 왕이 막 회개하고 나오고 로마의 황제가 회개하고 나오고 이런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성장하려고 불이 붙어있는 이때에 찬물을 확 붓는 것처럼 고난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허락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모두가 평안하고 망했던 분이 막 오자마자 막 잘 풀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두 명의 성도가 있더라도 그들이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10명, 20명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막 교회가 이제 좀 되나 이렇게 막 희망이 있을 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교회에 불이 나거나 성도님들의 집이 어려워지거나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럴 것입니다. 너무나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공회에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주일날 뭐 장사하던 것 좀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아예 문을 닫고 수요일날도 일찍 문을 닫고 예배 나오고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열심히 해야지.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전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막 그 병아리와 같은 막 이 예쁜 신앙이 막 타오를 때에 우리를 잘 해주시고 막 성령의 불을 더 뜨겁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25절과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려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봤더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25절과 26절 말씀은 시편 2편, 바로 다윗이 지은 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떠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한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28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특히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사도들은 먼저 동료들에게 가서 이 위기를 알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는 우리는 먼저 서로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지도 교육자들이나 또 함께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고난을 알림으로써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서로 그 고난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또한 힘써 함께 아픔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면서 절대로 교회에 알리지 말아라, 특히나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수술하고 퇴원하시고 나서 알게 되면 저희도 참 미안하고 이왕이면 좀 같이 가서 기도하면 저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이유이든 간에 우리는 기도할 것이 있으면 서로 알려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나누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위기를 서로 알립니다. 그럴 때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은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란 쉽게 말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지금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잘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위기 안에서 서로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위기나 남들의 아픔을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일에 있어서는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의 일입니다. 이 일을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도 성도가 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하필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직 복음이 지금 정착도 안 됐는데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 고난을 받게 하는가? 그 공의 앞에서 좀 말을 이렇게 유도리 있게 잘했으면 이런 고난이 없을 텐데 왜 말을 못해서 그랬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닥친 이 고난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도들은 다 한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바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가 한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에 모두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기도를 인도하던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대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먼저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제는 우리가 헬라어로 잘 알고 있는 큐리오스라는 헬라어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칭하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주를 표현할 때에 보통 분봉왕이나 로마의 황제 그러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그냥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마치 전해 다니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들어주든지 말든지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주관하시는 이가, 지금 이 고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계획하신 이가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는 그 참주인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25절에서는 또 25절과 26절에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미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2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언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도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고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다 계획하셨고, 우리가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에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들이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벗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하나님 성적을 잘 받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같이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그냥 평안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예가 흩어져 버리거나 뭐 어떻게 이제 사라져 버리고 이들이 뭐 흐지부지 해져가지고 이들이 결의했던 게 다 없어져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공예와 나라에서 우리 이 시대에 있는 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변화해서 그 마음이 변해서 빨리 고난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기도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결의가 사라져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이 기도 안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고난을 굽어보시옵소서, 즉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할 때에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나와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난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뜻 가운데 정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북 전쟁을 하면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전쟁에서 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 링컨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한다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각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이왕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 안에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는 것마다 잘 되어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빛이 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면서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구약의 시대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역사와 바로 이 한국 땅에서도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과 우리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표적과 기사로 나타내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표적과 기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많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병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하실 때에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인 곳이 진동함으로써 임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탄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지기가 주인이 시킨 일을 감당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지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해하는 모든 일들,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 바로 주인이 막아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뜻 가운데 그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의 주인이신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기도하시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